신명기 32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줄이며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아멘.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높은 곳, 이 이스라엘 지형이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광야 또는 이집트보다 지형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높은 곳, 이곳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그 동쪽 지역,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이게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입구에 딱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밭에 소산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이스라엘 안에 이런 꿀들, 이게 야생 꿀들이 많다고 하는데 야생 꿀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굉장한 명예와 그리고 풍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마치 미래의 것을 본 것 같이, 장차 베풀 것 같이,
포도즙에 붉은 아,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스라엘에 나는 그 대표적인 작물들에서 짠 유실수에서 짠 그런 기름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어, 나오지 않을 풍요죠. 소의 엉긴 젖 그리고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어린 양의 기름이 우유를 계속 저어가지고 버터를 만드는 그 버터와 그 우유의 중간쯤 되는 그런 것이 양의 기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바산에서 난 순양. 바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비옥한 땅 그리고 풀이 많은 초지. 그래서 바산의 암소 이런 그 문장도 있거든요. 바산에서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소들이 살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풍요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그리고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말합니다. 15절. 그런데 그 모든 풍요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리고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는 것은 큰 명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여수run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주 이렇게 관계가 살가울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만 부르는 별명 같은 것들이죠. 그 화면에서는 이 15절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15절에 여수run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가까운 관계에서 부르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님을 배반하는 발로 찼다고 표현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 해서는 안 될 행동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그들에게 이미 와서 있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을 건데 이것이 와 있는 기간 동안 내내 무뎌진 거죠. 이 인간이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이 물질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더해져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시간들이 얼마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2배가 늘어나도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입이 2배 늘고 3배 늘고 4배 늘면 점점 더 기뻐져야 될 텐데 만족이 더 커져야 될 텐데 순간적으로 기쁘겠지만 그것이 기쁨을 주는 시간들이 이렇게 줄어들죠. 여기서 이런 것들 이런 풍요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그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은 기쁘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풍요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규정들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들이 하던 일들 그들이 벌어들이던 수입들을 축소시키면서 달려가는 길을 계속 끊어내야 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정지하고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그들이 하던 맹렬한 그 노동들을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6년을 일하면서 맹렬히 달려오던 그것을 스톱하고 1년 동안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 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분투하고 맹렬히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거든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눈들이 관대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뚝뚝 이런 것들을 끊어 놓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두려워서 오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재빠른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머리의 민첩함들, 이런 것들이 중단되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생활 리듬이죠. 이게 보통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맹렬히 달리십니다. 맹렬히. 당연히 주일도 열심히 오시죠. 그리고 오이코스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탈진된 상태로 주일에 오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오이코스에 오는, 그래서 오이코스 모임이 무의미하고 끝나기만 바라고 돌아오는 것이 귀찮고 주일에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그냥 다 떨어진, 이게 누더기 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설교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해서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오지만 우리는 너무 맹렬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주님께 몰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 지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때 내가 떠들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푸념, 이런 것 쏟아놓기 위해서 오이코스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몸된 지체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집중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섬기러 가는 거죠. 섬김받기도, 당연히 섬김받기도 합니다. 근데 영혼까지 다 털어놓고 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나죠. 저 말을 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온다, 영끌, 이런 단어,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와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뭔가 빈틈없이 하고 있기는 한데 지나치게 우리의 목표에 몰두해 달려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더 이상 이 희열이 없고 기쁘지 않고 그리고 고달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맹렬하게 달려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돈을 조금 덜 버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덜 버는 것. 한 10분의 1 정도 줄여보는 것.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죠.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 이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채우거나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 두려움, 그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지나친 염려 이런 것이 우리를 채찍질해서 더 많이 일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일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노동을 중단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일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해야 할 일이 가득하고 가정의 일들이 켜켜이 생각이 나고 근심과 염려가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노동의 일을 중단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봅니다. 이 신방을 다니고 지체들과 이야기할수록 너무 많이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게 원하죠. 이 전쟁입니다. 전쟁.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올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들이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버린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신실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목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에 서 있지 않고 주님 것과 내 것이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때 삶 전체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대 이거보다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도 성실하게 붙들고 가고 내 것도 성실하게 붙들고 가는 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정말 수분기 하나도 없는 메마른 그 낙엽처럼 부스러져 버리는 생기가 없는
내적으로부터 주님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는 여전히 성실하게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주를 향한 어떤 살가움을 잃어버린,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 귀신은 딜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이렇고, 원래 이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반인 반신, 하나는 고상하고 하나는 대단히 세속적인 그런 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고상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관이 붙어 있는 그런 신의 종류죠. 그러한 신들에게 제사한 적절한 곳에 서 있는 신, 우리의 것도 포괄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포괄할 수 있는 신,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지만 마치 하나라고 주장하는 반인 반신, 세속에 있는 그 신들 중에 그런 두 가지의 가치를 붙여놓은 것들이 되게 많죠. 우상들 중에 인도에는 머리는 코끼리인데 몸은 사람인, 다곤신은 이 하체는 인어처럼 물고기고 상체는 사람인, 두 가지의 뚜렷이 다른 가치가 붙어 있는, 우리 같으면 주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돈과 주님을 같이 섬기는 반인 반신, 하나는 인간의 가치관, 하나는 신의 가치관, 이것이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치, 우리의 가시적인 눈앞에는 신적인 가치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내려지고 단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성 안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뚜렷이 둘로 나누어져서 반인 반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붙일 수 없는 것을 붙여놓고 화합할 수 없는 것을 화합시켜 놓은,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면이 잘 들어가지 않고, 권면하면 겸손히 말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십니다.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더 예배 자리 많이 나오시고 더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근데 자기 목표는 변함없이 한 방향에 세워놓고 있는,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생각들을 버리고 다른 가치를 쫓으면 그것으로 연계된 수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뒤섞이는 순간 부작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그, 그 인간의 생각 때문에 빚어지는 그 재앙들, 하나님의 보호가 부분적으로 거치면서 두려워해야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밀어 닥치기 시작하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또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적인 지혜를 갖다 동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그 마치 삶을 땜빵하는 것처럼 새는 그 물줄기를 막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막고 구멍은 더 커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다시 찾고 자기가 정한 방향성을 내리고 가치를 내리고 이렇게 주님께로 회귀해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까닭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생물처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분리된 것처럼, 그래서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온갖 그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잘 보지 않습니다. 인격체이긴 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나의 삶의 결정 하나하나를 에 대해서, 그런 나의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없으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근데 여기 보면 반응하시거든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생각, 판단, 결정, 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그런 자리로 가면 그것에 대한 아버지 마음이 비춰지죠.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것이 비춰지고 이사 62시간에 그런 것이 비춰지고 큐티하는 시간에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그렇게 비춰질 때 신속하게 반응해서 돌이키고 전환해야 되는데 때로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덮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종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의 어떤 패턴 같은 것입니다. 종말. 이렇게 살아가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히 우리가 목표한 목표 그거 말고 진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지 않죠. 잠시 앉아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빈 공간도 없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놨거든요. 우리는 막연한 목표, 행복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쉼을 가지는 남아있는 인생, 별달리 사고 없이 평온한 것, 이런 막연한 목표들은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잡힐 듯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뒤로 밀려나죠.
종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정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중단해 본 적이 없어서 몸은 쉴지 모르지만 머리가 쉬지 않기 때문에 종말의 모습을 보지 못하죠. 계산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은 진정한 종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종말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미 잣대가 휘어져 있고 폐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도 이미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자,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짓밟힌다든지 수치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바람을 피시는 분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이게 배반자같이 행동하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박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실 나의 종교적인 행동에 속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죠. 그 종교적인 행위가 주님과 살가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헛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는 많이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보가 없다. 기쁨이 없다. 늘 메마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이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하고, 우린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아예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열심히 할수록 옆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두 갈래처럼 우리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눈치 볼 것도 없이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민족에게 짓밟힌 당한 적이 없습니다. 더 윤리적으로 옆으로 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 멸시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항상 짓밟히죠. 그래서 분통이 더 터지는 거죠.
아니 벌을 받으려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에게 뭔가 징계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것처럼 누가 잘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잘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보면 나만 쳐다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능히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러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주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완전히 옆으로 가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분만 전지전능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만 객관적입니다. 우리의 객관은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된 아주 굳어진 시멘트 같은 그런 시각이 우리가 느끼기에 객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객관은 편견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에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 굳어있는 분, 돌 같은 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는 어떤 에너지 같이 이렇게 봅니다. 인간사에 이게 일희일비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저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그러한 존재로.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사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깊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쳐다보시고 일희일비하시고 반응하시고 감정이 폭발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우리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월해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서 격렬히 반응하고 계시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현대과학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의 몸에는 이런 기생충들 지금 올해 늘어난 성병이 60%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또 일어나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여전히 성적인 병이 우리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으로 멸망합니다. 우리는 AI 시대가 도래했고 메타버스의 시대고 굉장히 디지털화된 그런 첨단의 어떤 문명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멸망하고 죽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으로 망하죠. 결국 인간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는 아주 기초적인 존재죠. 1차원적인 존재. 그래서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고대 유물처럼 이렇게 보는데 오늘 살아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무섭게도 살아 있죠. 25절이 보십시오. 밖으로 칼, 방 안에서는 놀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죠.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후대에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예레미야 애가는 미래에 있을 경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닥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가. 여기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며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크민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집 안의 상황과 집 밖의 상황이 다 재앙인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밖에서는 칼, 방 안에서는 놀람. 딱 이 말씀 그대로 이 후대에 한참 수백 년 뒤에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게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딱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은 딱 이 문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가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살아 계시고 그분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같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마틴 부부가 말하는 나와 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영원한 너라고 인격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조차도 비인격체처럼 우리가 대하는 우리 교리상으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목적 때문에 주님을 찾는 행위를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보는 거죠. 그 책에서 말하는 당신으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보는 비인격체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그저 우리에게 닥칠 재앙으로 두려움과 공포만 가져다 주는 그래서 빨리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더 열심히 이런 결론으로 끝마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진실되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진지하시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불같이 질투가 올라오는 그 아가서의 사랑을 가진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열렬하십니다.
한마음 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나의 목표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살아가지 않도록 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시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결한 금같이 풀무에 단련한 은과 같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해 주십시오. 은밀히 들어온 나의 목표와 은밀히 들어온 나의 갈망, 주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다 제하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